뻔뻔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오늘 또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더운데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며칠 전 뉴스를 보니까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데프리카라는 이름의 명성에 금이 가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대구가 너무 뜨거워서 대구의 정책에 따라서 나무를 많이 심었대요. 나무를 20만 그루인가? 몇 그루 심었는데 작년보다가 1점 몇 도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시원해지고 있는 대구 이렇게 뉴스를 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더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육신의 더위가 물러갈 만큼 시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하게 채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뻔뻔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그 과정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는 진실, 정의 앞에서 비겁하게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책감을 다 씻어버리려고 했던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장면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이후에 아주 급박하게 진행되어지는 사형 선고가 실행되어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신문하고 또 고난을 받았다가 이제는 세계 최고로 힘이 있는 당시의 로마 공권력 앞에서 고난을 받게 되어지고 이제 육체적인 고난을 받는 그 현장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그 참혹한 현장을 마태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그 현장으로 들어가 보면 27절 말씀에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관정 안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예수님의 재판이 관정 밖, 곧 뜰에서 이루어졌고 이제는 관정 안으로 들어갔는데, 이 관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총독의 관저를 의미하는데 당시의 총독의 관저는요 굉장히 컸습니다. 얼마만큼 컸냐면 그 뒤에 보니까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군대라고 하는 단어가 스페이라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라고 합니다. 보병대 1개 부대를 이야기하는데 적게는 500명에서 600명의 부대를 의미하는데요, 당시에 총독의 관저에는 이 한 부대 500명에서 600명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있을 만큼 굉장히 큰 관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선고를 받고 관저,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와서 군대 500명에서 600명이 거주하는 그곳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지금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 500명에서 600명 사이에 10명이나 20명을 선발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온 부대 전체를 다 소집했다라고 이렇게 마태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요 나중에 함께 풀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부분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소수가 아니라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부대원들을 다, 온 부대를 다 불러서 이렇게 전체를 소집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줬습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소집된 군인들이요 500명, 600명이 되는 군인들을 예수님을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선고를 받는 죄수가 군병들에게 넘겨지게 되어지면 이 군병들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기 전에 이 사형받은 죄수를 가지고 놀았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시간 때우기 용으로 그 죄수를 오늘 예수님을 가지고 논 것처럼 시간 때우기 놀잇감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고발당할 때 고발당한 이름이 너는 유대인의 왕이다, 그래서 우리의 로마의 공권력에 대적했다라고 하는 그 제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할 때 예수님을 왕으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조롱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28절 말씀 보니까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입고 있던 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나서 홍포를 입히는데요. 홍포는 말 그대로 붉은색 옷을 의미합니다. 당시의 붉은색, 자주색은 귀족들이나 왕족들이 입었던 옷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싼 이 자색 옷을 갖고 있었을까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들이 이것이 총독 빌라도가 내어준 것이 아닌가, 빌라도의 옷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추론할 뿐입니다. 어쨌든 군인들이요, 그 홍포를 준비를 해서 붉은 옷, 왕을 상징하는 옷을 준비해서 예수님께서 입고 계셨던 평상복을 벗기고 그 홍포를 입힙니다. 왜 이렇게 했지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게 뭐예요? 그들이 홍포를 입혀서 예수님을 가짜 왕으로 만들고 있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 가운데 만왕의 왕 되신 왕이십니다. 그치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조롱하기 위함이지만 그 이면에는 예수님의 실제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이 두 개가 오버랩되어져 보여지는 것이 오늘 이 장면인데요. 29절 말씀에도 보니까 가시관을 엮어서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어느 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조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조롱합니다. 당시에 이 가시는요, 가시가 길면 한 30cm까지 길게 자라는 나무의 가시를 관으로 엮어서 이렇게 씌웁니다. 주석을 봤더니요, 특이하게 주석을 해놓은 책이 한 곳이 있었는데 이 가시가 길게 뻗어져 있는 것이 실제로 왕의 왕관에서 뻗어져 나오는 그 빛을 상징하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주석하는 책들도 있었는데요.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을 씌워서 가짜 왕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대를 꺾어다가 예수님의 오른손에 쥐어줬는데요. 이것은 왕이 들고 있었던 규라고도 불리고 홀이라고도 불리는 왕의 지팡이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들고 무릎을 꿇으면서 희롱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평안해라 라고 하면서 평안하지 않는 상황에 있는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가짜 왕으로 세우고 만들기 위해서, 조롱하기 위해서 한 행동들입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게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고 무엇이라고 기록했냐면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이면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하고, 요한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실체를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된 것들을 기록하는데 사람들의 빛이다. 다시 말하면요, 가시관 면류관에 쓰셨지만 진짜로 가시관에 삐쭉삐쭉한 그 가시가 나타내지 못하는 진짜 빛이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깨달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을 가짜 왕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의 본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아이러니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조롱할 때 이 군인들이 어떻게 조롱했어요?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평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 평안이라는 단어야말로 예수님만이 진정으로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또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만 줄 수 있는 평안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지금 군병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모순이지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곳 가운데 고난 받고 계시는데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계속해서 연출되어집니다. 그리고 30절 말씀 보니까요, 이제 군인들이 돌을 넘는 행동을 합니다.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분장했고요. 다 분장해 놓은 다음에 침을 뱉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침을 뱉는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모욕감을 주기 위한 것이요. 그냥 모욕감이 아니라 잔인한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갈 때 손 왕의 홀 규라고 집어줬던 그 갈대를 다시 도로 빼앗습니다. 이 한국어 단어가 빼앗다라고 해서 마치 예수님이 빼앗지 않은 것처럼 꼭 붙잡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이 빼앗다라는 그 헬라어를 보면 가져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들려져 있는 것을 가져간 예수님께서 뺏기려고 막 내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그냥 가져갔습니다. 왜 가져갔어요? 예수님의 머리를 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친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헬라어를 보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썼다는 얘기입니다. 조롱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시간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머리를 치며 왕 대신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조롱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1절 말씀해 보니까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롱이 다 한 후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놀리다가 이제 더 이상 재미가 없어질 때까지 놀리다가 홍포를 벗깁니다. 그리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다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려고 합니다. 이런 장면들이 너무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런 일들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또 하나는요, 마태는 이것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써야했기 때문에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면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로 오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예언해 오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말씀 보면요,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고난받는 종,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53장 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태가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는 이 모든 현장들을 상세하게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분이시며 유대의 왕일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하나님께서 예언해 놓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정말로 위대한 사랑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인데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팀켈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요, 왕의 십자가라는 책에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만신창이가 되신 왕의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스탠리 하워스라고 하는 분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상의 폭력을 비폭력과 순종으로 깨뜨린 정치적, 교회적 사랑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가 십자가에 관한 책을요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그걸 막 뒤져서 여러 가지 다 찾았다가 너무 많아서 이걸 다 설명하지 못하고 두 가지만 이렇게 했는데요, 신학자들이나 설교가들 그리고 기독교 작가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나름의 아름다운 표현들을, 독창적인 표현들을 다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에 관련된 책들을 다 펼쳐보면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팀켈러 목사님이나 스탠리 하워스 목사님이나 이런 표현들로 예수님 사랑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누구나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십자가가 나에게 새겨지는 나만의 이미지가 다 우리들에게도 새겨지게 되어지고 나만의 언어로 표현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라는 것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나만의 언어를 통해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며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십자가의 깊이를 더 깊이 있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만이 가질 수 있는 십자가에 대한 고백과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토록 붙들고 묵상하고도 묵상하고 하고 또 해도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처럼 솟아나는 것이요 바로 이 십자가를 묵상함입니다.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27장 그리고 28장까지 계속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요 우리의 삶의 성화의 삶이 밑거름이 될 뿐만 아니라 성화의 삶을 살아갈 때요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나만의 아름다운 고백을 가지고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요 지난주에 주보를 만들면서 본문을 이렇게 잘라서 본문을 넣으면서 27절부터 31절까지 딱 끊으면 아니 도대체 이 말씀으로 내가 무엇을 설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정보 전달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난주 주보 만들면서도 근심이 많았습니다. 도대체 이 본문으로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왜 기록되었을까? 마태는 왜 기록했을까? 단지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만 기록하기 위함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을까?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과정이었습니다 라고 하고 늘 지나갔던 본문이었거든요. 하나님 이 본문을 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더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고 묵상하는데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이 글을 남겨놓으시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을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 묵상하다가 이 본문을 통해서 죄된 인간의 본성이 그 밑바닥이 드러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구나라고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는요 단순히 로마 공권력 이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인 예수를 향해서 폭력을 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 이야기만 끝나는 걸까? 그게 아니라요, 죄에 오염된 인간의 본성이 거룩의 본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반응하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죄된 인간의 본성이 그 진리이시며 거룩 자체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무지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대하게 되는지를 아주 신랄하게 폭로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요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인 가인의 족보가 다시 떠올랐는데요. 창세기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을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어떤 부분인지 다 아시지요?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이 가인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최초로 기록된 일부 다처제를 선택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즉 최초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도전했던 인물이 바로 이 라멕입니다. 그 이후에 라멕이요 자신의 부인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는데 아주 화려한 문명을 이루었다라고 가인의 족보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또다시 라멕이 인류 최초로 한 하나의 영역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데 그게 뭐냐면 노래입니다. 오늘 23절은요 노래입니다. 라멕이 노래를 만들어서 두 명의 청중이지요 아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내용입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노래를 칼의 노래, 복수의 노래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류가 만든 최초의 노래가 바로 이 노래이고요. 그리고 이 노래의 가사가 공교롭게도 잔인한 살인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 아주 잔인한 복수 그리고 그 복수를 과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암울하고 또 충격적입니다. 라멕의 노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라멕은요 자기에게 조그마한 상처를 입힌 소년을
복수심을 가지고 죽인 그 사실, 살인을 사실을요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뭐예요? 즐길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살인이 엔터테인먼트, 곧 즐길거리가 된 최초의 경우를 지금 라멕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노래 엔터테인먼트 관중이 2명이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자신의 살인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가 복수했다. 나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나 복수를 과시하는 것이 바로 라멕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일어난 일들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는요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킵니다. 라멕은요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데, 라멕은요 그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을 행하면서도 마음속에 그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뻔뻔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라멕이요 너무 뻔뻔합니다. 어느 정도로 뻔뻔해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 살인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뻔뻔하게 노래를 만들어서 살인을 즐길거리로 만드는 뻔뻔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죄의 끝판왕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뻔뻔함입니다. 죄의 끝판왕의 모습이요 뻔뻔함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아 설교는 준비하지 않는데요, 로마서 1장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요 수만 가지 일이 막 일어나는데 그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이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형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여기는 것이요 죄의 마지막 끝판왕입니다. 이게 뭐예요? 뻔뻔함입니다. 알고도 그렇게 하고요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뻔뻔함이 죄의 끝판왕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요즘에 정치 한번 보면요 뻔뻔한 모습들을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그게 죄의 끝판왕입니다. 죄의 끝판왕입니다. 죄를 저지르고도요 뻔뻔하게 살아갑니다. 뭐라고요? 얼굴에 철판 까고 사는 겁니다. 얼굴에 철판 까고 사는 거예요. 누가 당당하고 누가 뻔뻔할까요? 마음의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요 뻔뻔합니다. 근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 뻔뻔함을 당당함으로 포장합니다. 여기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진짜 당당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이 진짜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리고 군인들에게 예수를 넘겨주는데 몇 명만 추려서 그들에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온 군대를 모아다가 자기 그 관제에 있는 군대를 모아다가 그에게 넘겨줍니다. 왜 넘겨줘요? 군인들에게 살인의 즐거움을, 엔터테인먼트를 주기 위함입니다. 근데 왜 소수가 아니라 다수일까요? 인간의 죄는요 자기 이름이 드러나면 당황하고 부끄러워하지만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죄책감에서 쉽게 벗어나게 되어지고, 만약에 몇 명의 군인이었다면 이런 행동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500명, 600명이라고 하는 익명성이 보장되어지니 너도 나도 예수님의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요 익명성의 늪입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요 어둠 속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된 것이 죄된 인상의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행한 어리석고 또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그런 모든 행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예수님을 포장 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실제 모습은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군인들이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짜 왕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수님을 자신의 놀잇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리 포장 저렇게 포장합니다. 근데 요한이 말한 그대로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보면 요한이요 빛 대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이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 말씀일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뭐예요?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을 오셨어요. 근데 그 빛인 예수님이 어둠인 세상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요 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요 가짜 왕으로 만드는 거예요. 반란자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요 빌라도를 비롯해서 빌라도 관저 안에 있었던 군인들도 예수님의 실제 모습, 실존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해서요 어둠 가운데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둠은 뭐예요? 빛이었기 때문에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마음의 양심이요 굳어지고 무감각하게 되어집니다. 뻔뻔하게요 창조주 하나님을 뻔뻔하게요 자기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뻔뻔하게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죄의 끝판왕입니다. 뻔뻔함입니다. 그래서요 어둠 속에서 무감각하게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 어둠을 어둠이라고 가르쳐줄 수 있는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요한이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깨닫고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기록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의 실제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어둠 가운데 뻔뻔하게 죄책감 없이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빛으로 그것 가운데 존재하시며 그들에게 여전히 빛을 비춰놓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누가복음에서 이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과 뻔뻔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두 사람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준 것인데요.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 이 두 사람을 비교해가면서 뻔뻔한 사람, 당당한 사람이 어떠한 모습의 사람인지를 가르쳐주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뻔뻔한 사람입니다. 뻔뻔한 사람이죠. 보세요.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행한 일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입니다. 바리새인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이런 교만을 보지 못하는 무감각해진 양심으로 뻔뻔함으로 지금 서 있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한 사람을 더 소개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감히 자기 자신의 더러움을 감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빛 앞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기도하는 세리의 기도를 소개시켜 주는데 13절 말씀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리에게 뻔뻔함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고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시는데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세요. 기도가 둘 다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평가하시는데 저 바리새인 뻔뻔함을 가지고 기도한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만 치며 내 안에 더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했던 이 사람이 돌아갈 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뭐예요? 당당한 발걸음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갔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요 자기의 마음의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굳어져 있는 단단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뻔뻔하게
목을 들고 살아갔던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낮아지게 되고 없어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끄러움을 가지고 엎드렸던 이 세리는 오히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고 당당한 자로 세워지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자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의인된 자를 찾지 않으신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부끄러움을 아는 자, 자기의 더러움을 깨달아 아는 자, 그래서 빛되신 주님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눈도 못 들고 고개도 들지 못하는 그 부끄러움을 아는 자를 주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뻔뻔함을 버려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친밀교로 살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은요, 뻔뻔함이 당당함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도요, 스스로 죄가 돼 양심이 마비된 상태로 뻔뻔함을 당당함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그것을 옳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것이요, 세상입니다. 그래서요, 세상 가운데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요, 당당함이 아니라 죄에 묻어져 있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해치라 무덤 같은 마음을 가지고 뻔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요, 사회적 현상 오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의 역사는요,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흘러가지만 죄의 역사는요, 반복되어집니다. 창세기 4장 그 라멕이 했던 일들이요, 지금 또 일어나고 있고 뻔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멕의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라멕의 한 사람의 뻔뻔함이요, 점점 더 불을 그 크기를 키워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보면요, 노아 시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6장 5절 말씀 보면,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멕의 창세기 4장이에요. 라멕의 뻔뻔함이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즐길 거리로 만들었던 라멕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곧이어서 아담의 족보가 나온 이후에 곧바로 6장에 노아 시대가 일어나는데 세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니까 5절 말씀에 세상이요, 온통 하나님 앞에서 뻔뻔함으로 가득해 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뭐예요? 가득하다는 게 뭐예요? 다 가득했잖아요. 우리가 여기 다 생각해보세요. 전부 다 흰색 옷을 다 입고 오셨는데 저 혼자 검은색 옷을 입고 왔어요. 흰색 옷으로 가득한데 검은색 옷 입고 오면 뭐 되는 거예요? 왕따 되는 거죠. 보세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는 것은요, 모두가 다 양심의 가책 없이 뻔뻔하게 복수를 하고 살인을 하고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 됐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요, 더 충격적이게 그의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항상 악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다 악했다. 그럼 어떤 인생이 될까요? 어떤 세상이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악한 것들로만 가득 차 있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악함을 향해 달려가고 있거나 악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일들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선한 일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다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살아가는 세상이 노아 시대였고,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멈추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홍수 사건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죄악을 멈추십니다. 사단이 만들어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뻔뻔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누가 기뻐해요? 사단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은요, 뻔뻔한 사람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아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내 죄를 죄라고 고백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나라에 대입해보고 세상 가운데 대입해 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 나오는 그것과 동일한 모습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고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뻔뻔한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죄를 짓고도 당당합니다. 죄를 짓고도 그것이 당당함이라고 나타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쩌라고요?
그런 뻔뻔한 세상 한복판에요 그렇게 살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당당하게 살아가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노아는요 그런 세상 가운데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악을 향해서 뻗어가는 그 세상 가운데요 노아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로움에 당당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그 땅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홍수심판으로 죽었지만 노아의 가족들만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더디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다윗도요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때는요 뻔뻔했습니다. 내가 왕인데 뭐 우리야 충신이지만 내가 왕인데 뭐 죽을 수도 있지. 근데 누가 찾아와요? 나단이 찾아옵니다. 그의 뻔뻔함을 일깨워줍니다.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나오죠. 다윗이 어떻게 해요? 이 나단 안 되겠네, 선을 넘네, 나단 또 처단해요? 아닙니다. 자기 뻔뻔함을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다윗이요 깨달았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뻔뻔했구나.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될 왕의 자리에서 뻔뻔함으로 있었구나. 내 양심의 가책이 묻어져 있고 이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상한 심령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눈물로 침상을 주십니다. 그 이후에 시편 32편 말씀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2편에 허물의 죄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보세요. 다윗은요 무엇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내 죄를 덮고 뻔뻔하게 목이 곧은 어리석은 당당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죄를 자복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사죄함의 은혜를 받고 의롭다 칭함받고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이야말로 진짜로 당당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시편이 바로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뻔뻔함은요 죄의 끝판왕입니다. 라멕을 통해서 노아 시대 사람을 통해서 또 사울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역사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당함은요 내 죄를 하나님께 다 고백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아는 자가 진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이라고 성경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늘 신앙생활하면서 뭘 알고 살아가야 돼요? 부끄러움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얼굴 붉힐 줄 아는 사람이요 진짜 당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요 진짜 용기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담대함이며 당당함입니다. 뻔뻔함으로 목이 고든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당당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나가는 주님의 동력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뻔뻔함을 버리고 당당하게 삽시다.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뻔뻔함을 버리고 당당하게 삽시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